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구절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고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초기부터 그는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한편 역대기는 열왕기상 15장 25절로 21장 29절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을 생략합니다. 여기에는 북왕국의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통치한 내용과 엘리야, 엘리사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역대하 17장 2절로 19절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대기가 생략한 막대한 분량의 공백을 대체해서 채웁니다. 이 부분은 신정론적 역대계 신학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다면 역대기는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에 17장부터 20장까지라는 상당한 분량이 할애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호사밧은 29장부터 32장까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함께 역대기가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7장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정치적 성공, 그리고 18장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해 아람과 전쟁하다가 패배한 사건이, 그리고 19장은 여호사밧이 율법의 가르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사건이, 그리고 20장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기록합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활동한 선견자는 19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니의 아들 예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여호사밧이 유다를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고 3절로 9절은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으로 유다를 신앙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고 10절로 19절은 유다의 군사력이 정비되고 국력이 강화되는 중심에 율법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은 왕국을 신앙으로 풍요롭게 하는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여호사밧은 다윗이 누린 강성함과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군사적 성공 뒤에는 그가 백성들을 율법 안에서 가르쳤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사밧에게 복종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여호사밧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백성들이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게 예물을 바칠 만큼 자발적 순종으로 이어졌으며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예물을 바치러 온 일에서 보듯 형통을 이끌었습니다. 유다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그가 내치를 잘 이끌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같은 백성들의
지지와 순종은 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세 명의 왕, 곧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세 왕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할 왕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사밧 이야기의 서두 부분은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왕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이라는 좋은 유산과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계속된 전쟁이라는 나쁜 유산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1절로 2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실수로 야기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해 아버지가 정복한 땅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아버지를 계승했을 뿐 아니라 선조 다윗을 계승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는 말과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시 막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신실한 모습을 보이자 5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을 전해준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좋은 전통들을 많이 전수받았지만 또 그 중에는 제거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상속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제거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즉위 3년에 유다 여러 상업에 방백 5명과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을 보내어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어떤 왕도 이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정복개혁이 우상들을 파괴하는 데 집중한 것이었다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부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데 반해 남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왕이 우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무속신앙이나 유교, 불교 등이 무너져 생긴 종교적 공백에 사경례와 같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욱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선조들로부터 좋은 것만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좋은 점은 이어받고 죄로 인한 문제는 철저히 방비했듯이 우리도 죄와 허물,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또 우리가 물려받은 귀한 영적 유산들은 잘 유지하고 보존함으로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제거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바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현 시대에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도 있고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우리 역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아가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진리들을 앞장 세우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남과 여가 분명히 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섞으려 하는 그러한 혼합주의 사상도 만연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말씀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진리의 토대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혹여나의 신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부요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